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짝 우셔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설교를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리떡 5,000개와 그리고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고 무안해서 또 일주일 동안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겨졌다는 설교 말씀을 아주 정확히 한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그 장로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래도 장로님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목사님, 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장로님, 저 목사님 지난주에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으로 먹이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 웃으시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좀 각색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58세 때, 몇 살이에요? 58세 때 첫 출산. 여러분 내일 모레면 60인 여자분이 58세에 첫 출산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초고령 산모가 나와서 같이 이제 사회자랑 같이 아나운서랑 같이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현재 1955년생이래요. 지금이 71살인데 71인데 나이가 이분이 10년 동안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었대요. 근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45살에 폐경이 됐어요. 그리고 폐경된 지 12년 후에 바로 57세에 임신을 하게 되고 58세에 아기를 낳는데 이란성 쌍둥이 바로 남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미 폐경이 됐다니까요. 폐경된 지 몇 년이요? 12년이 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런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방송에 나오셔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다 포기했을 때 본인 딴에도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라는 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대요. 결혼해서. 그리고 유모차만 봐도 너무 속상했고 배부른 사람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58세에 아기를 낳고 보니까 40대에도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남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적이 없다면 기적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인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분은 정말 기적을 믿었고 본인이 그 기적을 본인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다 뭐 58세 악인 한 분 딱 치면 딱 나올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러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기적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잔치를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궁전에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 거기 21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래요? 천부장, 갈릴리의 기인들, 그리고 누구예요? 대신들. 오직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입장할 수 있도록 바로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만 그 생일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죠. 생일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겠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이 잔치는요, 아마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춰졌을 겁니다. 웅장한 궁전에서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을 테고 기름진 음식과 넘치는 술이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풍요와 쾌락이 넘치는 아주 멋진 생일 파티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화려한 이면에는요 바로 죄와 권력과 욕망과 살해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6장 27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이 본인의 이복형인 빌립 바로 이복형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죄를 노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불편한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 생일 잔칫날 생일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자기가 불법으로 맞이한 그 아내인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딸이 가갖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요구해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살로메가 들어가서 왕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말씀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갖다가 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 생일날
바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사건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바로 빈들에서 베푼 식탁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빈들이래요. 빈들. 여러분, 빈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해갖고서 황무지, 바로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여러분이 구약에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먹을 것도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죠. 오늘 나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 이곳도 어디냐면 바로 황무지,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궁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요, 현재 바로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온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당시의 백성들은요, 로마의 포갑 정치와 헤롯 왕가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삶이 빈곤하고 결핍이 더욱 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삶을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하루 먹고 사는 생계형 절대 빈민층이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요, 보통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새끼를 다 찾아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는요, 보통은 일반 백성들은 두 끼, 더구나 또 가난한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그것도 흔하게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보통의 그들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도 예수님께서 참된 공급자로 바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때로는 화려한 헤롯의 궁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들을 볼 때 빈들과 광야 같은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야라는 게 뭡니까? 광야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결핍이나 질병이나 좌절의 현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참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참된 공급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광야 빈들에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걸어갔고요, 어떤 사람은 달려서요,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란 건 뭐냐면 백성들의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헤롯 궁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초청받은 사람들, 그렇죠? 권력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귀인들, 그렇죠? 천부장, 이런 사람들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빈들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누구나 다 병든 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됐든 예수님 앞에는요, 소외된 사람들까지 기꺼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로 초청받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다 힘없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병자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치료하시고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랬거든요. 바로 배고픈 그 백성들을 하루에 2끼,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배불리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기적의 식탁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헤롯의 잔치는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생명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궁전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반면에 강야처럼 부족하고 황폐한 삶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결핍의 자리도 풍성한 자리로, 눈물의 자리도 기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6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뭐냐면요.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냥 동정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안 됐다. 이런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잠깐 볼 사람으로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처럼 그때 보면 측은히 여기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다시 한번 보면 34절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한마디로요 생명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양의 특성은요 당시의 민중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러면 양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봤더니 여러분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근시야 근시. 그래서 여러분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낙상하는 일이 자주 있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요 물과 풀을 스스로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한번 여러분 넘어져갖고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다시 양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원위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가스가 차고 이러다 보면 그대로 죽고 만대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무기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토끼처럼 뭐 빨리 달리기를 할 수가 있나, 아니면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목자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먹을 것도 그리고 보호도, 이 모든 것들이 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온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백성들의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울 뿐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빈들까지, 이 강야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줄 참된 목자에 대한 갈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보시고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또한 양같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그냥 있는 무력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실 때 바로 그 긍휼이 기적과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 그냥 내 힘과 열심 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때요? 때가 저물어 간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설교가 길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설교가 길었으니, 그렇죠? 그럼에도 한 사람도 그것을 떠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가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느냐, 정말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녁 때까지,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너 예수님 말씀 너무 지루하다, 우리 집에 가자, 도중에 이탈하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거든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여기는 빈들이 아닙니까? 여기는 광야인데다가 지금은 저녁인데다가 음식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들을 돌려보냅시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이들을 바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바로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해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산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한 지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딱 나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 데서, 이제 이현순 목사님은 강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정말 강야로 가는 거다 했는데, 막상 제가 6개월 이제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앞을 바라보도 볼 때도 그렇고 정말 강야가 맞구나. 그렇죠? 강야는 다 뭐예요?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뭐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물적인 자원도 그렇고, 인적인 자원도 그렇고, 다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리고 없는 거, 그리고 또 연약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제 사역이, 아, 강혜야, 맞구나. 이런 게 정말 이게 마음이 와닿아요. 아니, 진짜 그런 뼈저리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마다 제가 만약에 형편과 환경만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왜요? 모든 공급은 주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매주마다 힘을 내고 또 이렇게 또 사역을 또 열심히 또 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도 뭐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빈들 같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자원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빈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결핍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얼마든지 은혜의 풍성한 식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래요? 예수님,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여기 빈들이라 먹을 거 구할 수도 없습니다. 돌려보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우리 보고 떡을 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 계산을 딱 두드려 보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하는데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그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지금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지고 나온 물고기는요 어부가 잡은 물고기 중에 가장 상품 가치가 없어서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생선입니다. 아주 값싼 것으로 생선, 여러분 소금에 절인 생선이거든요. 이런 생선 2마리와 여러분 이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도시락은 이 많은 사람한테 먹일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작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상상을 초월한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도시락은요, 도시락 가지고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개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병이가 있잖아요. 오병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4개 가지고 있는 물질, 4개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충성, 여러분의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9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것밖에 없냐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구해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하고 복을 빌다는 뜻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사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축사하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손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축사해 주세요. 제 사역에 축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사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요?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42절 44절 말씀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 다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자유신학자들은요 본문의 오병이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자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꺼냈네? 그러면서 어른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싸운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남아서 그래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요 여러분 똑같이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부활 사건이고요. 2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요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이 떡을 먹은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요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야의 식탁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강야 같은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 주님이 계실 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으로 바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드려질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축사하실 때, 우리 교회를 축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강야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축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바로 우리 교회도 광야의 기적,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강야의 놀라운 풍성한 삶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